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오늘 또 지혜에 대해서 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뭘까? 우리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듣는 것이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듣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여기 또 보니까 잠언서 4장에도 지혜가 뭔가 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 단락별로 이렇게 할 때 시작을 할 때 아들들아 아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들들아 이렇게 하면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5절에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0절에도 내 아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들으라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단락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들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를 할까? 지혜가 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듣는 거 이게 다 들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이야기할 때의 들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경청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듣는 거하고 경청은 뭘까? 듣는 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일단 내가 들었잖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가 눈을 바라보면서 마주치면서 내가 사인을 주고 서로 이렇게 들어요. 대화를 해요.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들음, 이걸 경청이라고 하는 건데 경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듣고 그것을 내 뇌에,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따라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수정이 되고 변화받는 것. 이게 뭐냐면 들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로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넌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내 말 들어. 내 말 들었어? 너 왜 안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들음이라는 것은 그 아이는 충분히 엄마 이야기, 아빠 이야기 들었잖아요. 뭘 준비물을 챙겨라. 내일 학교에 갈 때 이렇게 하고 학원 갈 때 차를 잘 타야 된다. 끝나고 나면 곧장 집으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다 들었단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듣기는 했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고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별로 안 듣고 싶거나 아니면 그 말이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여겨지지 않거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비더라 자녀에게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래서 대전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일단 자녀 입장에서 들어야 된다라는 대전제가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냥 듣는 개념이 아니라 경청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뇌에 새기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따라하고 그 삶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것, 결과물을 내는 것.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들음,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 듣는 경청이 잘 안 되고 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들을 때 세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의 이제 우리 상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팩트예요. 이게 팩트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는 거죠. 그러면 놓치기 쉽잖아요.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할 때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저분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인하는, 미러링이라고 하는 건데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너의 말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구나. 너의 말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지금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밥 먹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고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니면 뭐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첫 번째는 팩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감정의 언어를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저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떨 때는 굉장히 불쌍하고 극렬한 마음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내가 섭섭했다라는 마음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 섭섭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불쌍하네 라고 반어적인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완전히 대화가 깨지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하는 상대의 그 감정에 대해서 조심해서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이죠. 포커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핵심, 진짜 속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대화 중에서 파악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화가 참 어렵죠. 여러분,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 상담사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저도 팩트를 체크하고 감정의 필링이 뭔지를 알고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포커스가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면서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들음, 경청이 정말 지혜구나라는 것을 새삼 저도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카페에 이제 단골로 오시는 부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남편분이 혼자 오실 때도 있고 주말에는 아내분하고 같이 저희 카페를 어떨 때는 일주일에 막 4번, 5번까지 들을 때도 있으시고 가끔씩 이렇게 간식도 사주시는 되게 좋으신 그런 부부가 있어요.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 되는 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남편이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이신데 한 10년 전 이제 퇴직을 일찍 대기업에서 하시고 이제 다른 여가 생활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가 계신 그런 스타일이신데 아내가 아침에 일찍 가는 게 너무 처량하기도 하고 힘들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찍 일어나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아내의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도 여러 차례 문자로 힘든 건 없는지 필요한 거 없는지를 날마다 그 아내의 마음을 체크하고 필요에 대해서 체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오늘 저녁에 이런 거 먹으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하고, 그러면 아내가 이러이러한 거 좀 사놔봐. 내가 음식 가서 만들게. 그러면 아내가 퇴근할 때 태우러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가 또 운전해서 오면 아내가 주로 요리를 하고 같이 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또 먹고 이렇게 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 나보고 뭘 들으라고 하는 거지? 핵심이 뭐지? 또 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가? 내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라고 지금 수정을 요구하는 건가? 부담스러운데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전에 추측이 되고 예상이 되는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 스스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식으로 추측하고 추측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것을 추측해가지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으면 너무 좋은데 대화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한 오해를 낳기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매도하거나 오해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나쁜 그런 이제 해석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도 오고 저녁 시간이 바쁘니까 이제 얼머무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아내가 찬찬히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나서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자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아내의 바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일찍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내가 깨워야지 일어나는 그런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좀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신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신 마음속에 있구나. 그게 좀 힘들었구나. 그렇게 했더니 그게 맞대요. 그렇구나. 당신은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기를 바라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소통도 되고 공감도 되고 뭔가 대화가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막 비난하고 화내고 당신은 또 나를 매도하려고 하네. 또 나를 힘들게 하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남과 비교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화가 간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포커스가 뭘까? 아내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그 다른 분의 이야기,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핵심은 개선,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나랑 함께 사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스스로 거죠. 그분은 먼저 스스로 생각하고 아내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먼저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생각과 실천을 이뤄낸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준비해놓고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해줘. 이거 해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해서 들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먼저 스스로 행할 때 내가 대접받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내가 쉼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서로가 받게 되잖아요.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들음이라는 거죠. 이 들음은 결국은 경청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는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어떻게 얕잡아 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관계에 대한 발전, 그리고 개선, 자람을 위해서 대화가 있고 말을 한다라는 그 믿음이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또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살아가실 때 자녀든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지 간에 어떤 대화를 하실 때 거기에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의 자라남, 존중, 이것을 밑바탕에 까시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이 첫째로 저는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하는구나가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우리의 이것은 나의 발전과 나의 개선을 위해서 나에게 주는 충고고 좋은 언어의 대화다라는 이 베이스를 깔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들려지고요. 그것이 존중이 되어지고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대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이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지혜는 들음이에요. 경청이에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 가정이 되셨던, 직장이 되셨던, 어느 자리가 되셨던지 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오해해서 추측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정말 하려고 했던 포커스가 뭔지,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들음이 기쁘고 듣는 것이 행복하고 나누는 것이 행복하고 만나는 것이 행복한 그런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한번 옮겨 타보시는, 그것을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